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한 말씀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잘 안 믿으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을 평안하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하도록 지키셔 주신다. 지켜주신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뭐 잦아드는 것 같다가도 또 한 명 또 발생하고.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는 게 아마 그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벗어날 수 있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말,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번 우리에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평강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자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신의를 지키는 자, 신의를 지키는 자. 따라하 계세요. 신의를 지키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의를 지킨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깨닫지 않아요. 결국은 유대 나라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평안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친구를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건 내가 믿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는 변하고 깨질 수도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신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금 간직하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사람이 없느니라 성경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경주장의 경주와는 경기로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장거리 경주라는 거지. 때로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서 안 돼요. 낙심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짓다가만 중단된 건축의 건축물인데 끝까지 짓지 않고 중단돼 가지고 골조만 남겨놓고 비바람에 칠 때 그저 그러면서도 버텨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된 믿음의 모습도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최근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문무백년의 대화라는 제목의 두 원로가 대담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1920년생 두 분이 100세에 김영석 교수하고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이 대담을 하는 내용이 실었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이 두 원로가 쭉 살아온 과정과 나라에 대한 이 염려와 하면서 이 대담한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 중에 이분이 이북에서 이제 숭실학교 거기를 또 졸업하시고 내려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숭실대학에 7대 학장을 지낸 김성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이분이 생전에 김영석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북한을 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요. 이 김성남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김영직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아버지와 평양 숭실중학교 동문이었대요. 함께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친구였대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런 인연으로 1980년대 초에 이 김일성이가 두 번이나 초청해서 김 목사님을 대접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아버지 생각에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한 번은 한경도에 있는 김일성 별장으로 이 김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점심을 같이 먹는데 김일성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아멘을 또 크게 하더래.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헤어질 때 김일성한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이었겠어요. 물론 신앙적인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그의 아버지 김영직이 숭실학교 출신이고 교회를 다녔고 또 그의 어머니 강반석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글로 옮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은 거예요. 김일성. 그러니까 이 신앙 집안에서 태어난 김일성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소련이 진주하면서 앞잡이가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죽이고 지금 북한 땅에 기독교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변질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중단된 믿음의 모습으로 오히려 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중단된 믿음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믿음은 꼭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코로나라는 말이 면류관이란, 왕관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 죽음의 면류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따라 계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견고하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굳다, 심지가 견고하다. 반대말이 뭐냐면 변덕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변덕스럽다. 이 변덕이란 말을 자세하게 제가 알기 위해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나 성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 그런 성질을 변덕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피곤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도 변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완전히 피어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도 멈추고 또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인간은 변덕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굳건한 반석.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직하게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백한 고백 중에 풀 속에 나를 던져도, 내가 거기서 불태워줘도,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심지가 강한 믿음입니다. 심지가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자입니다. 따라하 계세요. 정직하게 사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원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 요즘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북부지청장이 김순규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관할에. 그래서 그 김순규 장로님이 이제 그 검찰청에 이제 청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교사들에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사들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간증을 좀 부탁했더니 오셨어요. 우리 교단 저 순천 매산고등학교 나오시고 그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셨고 그 자식들이 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 60명가량 된 것 같아요. 그 가족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정초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그 김순기 권사장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 우리 검찰 창고에 지금 압수 물품을 좀 가득 채워놨는데 그걸 좀 분배를 좀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제 검찰청에 가서 트럭을 이제 차에다 타 보니까 뭐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여기 많은지 그냥 청바지서부터 시작. 그때 제일 많았던 게 게스 청바지가 많았어요. 청바지에다가 뭐 아디다스 팀 그런 것들만 했는데 진짜와 똑같아. 진짜와 똑같은 거지 진짜는 아니지. 그래서 학생들 중에 좀 어려운 학생들 오라 그래서 원래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그 상표를 다 띄워가지고 그리고 나눠주라는 거야. 상표는. 그리고 띄고 난 다음에 그걸 사진 찍고 또 불태운 다음에 사진 찍고. 그런데 그 띄우면은 또 아무리 가짜라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띄고 아이들 다 줬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각나. 그 당시에 실업고등학교 애들 대부분 줬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데 딱 가짜야 그게. 제가 안태영 선교사 몇 년 전에 중국 선교지에 같이 가가지고 심양에 갔는데 한문으로 숫자 5자하고 사랑의 자에서 오아이 시장이라는데 오아이 시장 건물이 얼마나 큰지 빌딩이 그 안에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가짜야. 건물만 진짜야. 건물만. 건물은 보니까 진짜인데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가짜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샀어요 물건을. 저도 이제 몇 개 사고 롤렉스 시계 내가 한국 돈 2만 원 주고 이제 사가지고 저는 롤렉스 샀고 안태웅 선교사는 자기 장모님 프라다 핸드백을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그 롤렉스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쓰더라고. 비행기 안에서까지는 가다가 딱 도착하니까 쓰더라고. 그런데 안태웅 선교사가 장모님 준다고 프라다 핸드백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장모님을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명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위가 프라다 핸드백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문제는 얼마 후에 생겼어요. 그게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 장모님이 부산 그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수리하러 간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점원이 절대 그 수리를 못합니다. 그때 가짜라는 말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안태웅 선교사 이거 왜 수리가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시 새 걸로 사드릴 테니까 그냥 쓰지 마십시오 그랬대. 예?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거든. 예? 우리 성가대 참 수고 많이 하는데 프라다 가방 원하면 내가 사다 줄 수 있어. 하나씩. 예. 여러분 진실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어요. 다윗은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내가 정직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첩경으로, 즉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첩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